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리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는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신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게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공개를 받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데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지난주 마지막으로 생각한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그 세족식이었습니다.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이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세족식을 다 마치고는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우리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다.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마지막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세족식을 마친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도 지난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나눕니다. 제자들을 이제 구분을 짓는 것을 봅니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12제자를 구분하는 것, 나누는 것, 이미 세족식을 하는 가운데서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지만은 다는 아니다. 너희 12 중에서 나를 팔자가 아니므로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를 팔자가 됨으로써 깨끗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제자가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누고 구분을 했는데 오늘도 계속이 됩니다. 세족식을 하면서도 그렇게 구분을 했고 세족식을 끝나고 난 뒤에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눕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말하는 것에 해당되는 가리켜 말하는 것에 해당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제자가 있다. 그래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뭔가 나누고 구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를 아는데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배반하지 않을 제자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할 제자, 즉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할 자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고 구분합니다. 우리 구약의 그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시편 41편에 보면 그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한테 자꾸 악담을 한다. 나 괴롭다, 힘들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게 대해서 수군거리고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나 참 힘들고 괴롭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신뢰하던 가장 친한 친구마저도 내 떡을 먹는 친구가 내게 발꿈치를 든다. 나를 배반한다. 나 참 힘들다. 내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심지어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마저도 나를 어렵게, 나를 힘들게,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 내용의 그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편 41편에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 이건 배신이요 배반을 말합니다. 배반하고 배신할 자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할 자와 그렇게 하지 아니할 자로 구분하고 나누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진짜 일어났을 때 실제로 있을 때 내가 그인 줄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11제자와 한 제자로 나누고 구분하는데 보다 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한 제자. 너희가 다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하는 그 아니니라에 해당되는 그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며 말하는데 실제로 내가 말하는 것이 현실로 사실로 되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선제적으로 사전에 이런 말을 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동안에 생각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생각할 게 있습니다만 제일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을 믿는 거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 안 믿는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일리가 없다.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일 리가 없다. 오히려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들렸고 미쳤으면 미쳤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고 반발이고 반감이고 주로 그런 정서가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서였습니다. 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잘 안 믿었습니다. 못 믿겠다였습니다. 그런 마음은 제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오늘 선제적으로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누구인 줄로 너희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 예수님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정말로 뭔가를 적중시키고 명중시킨 그런 놀라운 분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의심부터 하려 하고 뭔가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정언한 게 뭡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정언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했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건지. 예수님 하면 내 주님이다.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이 떡이고 세상에 비치고 선한 목자고 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 가지는 믿음이 이렇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 갖고 있습니까? 의심 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어떻게 이렇게 성견지명을 가지고 이렇게 이 통찰력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일을 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인가? 놀라운 분이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아니면 이럴 리가 없다. 우연히 그냥 그날 재수 좋게 겐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한 게 맞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꾸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렇게 되게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복된 우리가 이런 복된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참으로 진실로 전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보낸 자. 그러니까 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뭔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로 이렇게 뭔가 연결을 시키고 뭔가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런 것이 사실로 실제적으로 쉽게 누구에게나 이 일이 있어지게 되는 거고 있는 거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자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할 수 없고 어려운 저 멀리 있는 불가능한 예를 하신 게 아니다. 예수님 영접하려면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저 하늘에 올라가야 되구나. 저 공중에 올라가서 해야 될 일 아이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너무 힘들다, 어렵다, 저 멀리 있고 불가능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노? 그건 생각으로만, 관념으로만, 그 이론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겠나? 그분들이 다 하늘에 계신데 영접하려면 하늘로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갖추는 분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누구를 영접함으로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 봐라, 저 선교사님 봐라. 야, 해외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했노. 우리 예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참 복음 전파하며 수고 많이 하고 이번에 안식년이 돼서 귀국을 하셨네. 잠깐 쉬면서 재충전을 하시구나. 내가 가만 안 있겠다. 그 선교사님 한번 찾아뵙고 내가 영접하고 하면 대접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하고 내가 식사 대접도 한번 하고 우리 선교사님도 물질이 필요하고 이래저래 사용되는 게 있으니까 내가 물질적으로도 위로가 되도록 좀 베풀도록 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저 선교사님을 볼 때 저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보낸 분이 맞아. 예수님으로 의해서 파송되어서 저 봐라 자기를 참 돌보지도 않고 저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 걸 보면 우리 주님과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확장을 하는 걸 보면 다 알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되고 그런 모습이 되어서 그 선교사님을 영접하는 것.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런 자신감,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토대를 두고 기초한 거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경 좀 전체를 이렇게 살펴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고 저 공중에나 올라가서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쉽고 누구나 다 하고 바로 내 현실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벌써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렇죠. 나는 이제 곧 죽는다. 여러분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내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내린다. 그런데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야, 이 저 명령 봐라. 하늘이 안 있나? 누군가라도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래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야, 그 명령 바다밖에 안 있나?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서 그 명령을 행하고 지키도록 해야 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행할 수 있다.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또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참 봐라. 내가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어려워.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게 가능한 줄 아나?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은 정말로 쉬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늘에 올라가고 저 무정에게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온다든지 또 모셔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저 멀리 있고 하늘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는 거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을 듣고 얼마든지 쉽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거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그랬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될 그 내 멍에 그건 쉽다. 내 짐 그 가볍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건 참 어렵고 힘들고 추상적이고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그게 우리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게 볼 수 없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있을 수 없고 이건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어렵고 힘들고 이거 불가능해서 못하겠다. 안 되겠다. 이건 너무 동떨어진 저런 그런 세계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같이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낸 자, 내가 보낸 자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내가 영접하는 그게 또 나를 보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에 기초해서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 보낸 사람 같다, 믿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애를 영접을 잘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까지 올라가는 거다. 우리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계속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말씀하셨고 세족식을 끝낸 후에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또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도 여러분 그 심령이 괴로워 말을 하고 정언하고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말을 할 때는 그렇죠. 사람 다 누구나 좋은 말 하고 싶지 뭐 안 좋은 말 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불가피하게라도 안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싶으면 우리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가 12명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이런 정도로 직접적으로 아싸하게 이야기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는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는 아니다.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 아는데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할까요? 이제는 좀 더 아싸하게, 좀 더 직접적으로 너희 12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게 이르렀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그때 어땠습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니까 제자들로서는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하는 의심입니다. 이런 말을 씀 앞에 충격이요 놀람이요 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습니다. 사실 이게 누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처럼 완전히 들어 누웠다, 그거보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가지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좀 안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그 식사법이죠. 오늘 우리의 식사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 앞에서 배운 게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마라. 밥 먹을 때는 똑바로 앉아라. 그런 쪽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식사법은 뭔가 이렇게 한쪽 팔을 가지고 턱을 이렇게 좀 고우고 몸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습니다. 품에 의지하여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댄 겁니다.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린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 최후의 만찬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른쪽에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제자, 사실은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지. 오늘 사도 요한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에 의하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자인 가룟유다지요. 그런데 이 의심을 풀고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서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의심을 풀기 위해서 바로 이 제자에게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예수님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렇게 머리짓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눈짓도 있고 손짓도 있고 여러 짓이 있지 않습니까? 눈짓.
보디발이 안에 눈짓하다가 여러분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눈짓은 이제 안 좋은 눈짓이지. 또 손짓도 있습니다. 손짓에서 뭐 불렀다, 손짓에서 조용히 하라 했다, 뭐 눈짓, 손짓, 이번에는 머리짓입니다. 머리짓을 해서 머리를 가지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이 품에 안겨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시몬 베드로가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하나가 있다는데 그 누군지 좀 정확하게 말하도록 네가 좀 예수님에게 좀 말 좀 해봐라. 그런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였어요. 주님 누굽니까? 주님 도대체 누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팔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행동 언어로 답했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 이렇게 양념 같은데 이 떡 한 조각 잘 맛있게 먹도록 오늘날 말은 뭐 꿀이라 할까요? 꿀 같은데 확 찍어갖고 내가 누구에게 줄 건데 이 떡을 한 조각을 받는 그가 나를 팔 사람이다 하면서 실제로 누구에게 한 조각을 적셔서 주었느냐 하면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롯 시몬의 아들 이 가롯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이렇게 행동언어로 이번에 이제 꼭 찍었어. 뭐 쪽집게로 꼭 찍어서 이렇게 하시듯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록을 보면 이제 속전속결입니다. 오래 끌고 하는 지구전이 아니라 이제 빨리빨리 진행되는 속전속결입니다. 사탄도 예수님도 유다도 여기 보니까 곧 속히 곧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도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상황이 일이 되니까 이게 뭐 만만디로 간다든지 지구전으로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제는 행동이다. 이제는 속전속결이다. 이런 모습으로 요한 사도가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님께서도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는 앉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했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런 말을 하는 것은 가롯 유다가 우리 재정 담당을 한 제자아이가 뭐 6월절도 됐으니 뭐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아마 재정 담당 동계를 맡은 사람이 가롯 유다니까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바르게 한 건 아니죠. 그리고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곧 나가는 그때는 밤이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세족식 하기 전에 어떻게 했고 이제 세족식을 마친 뒤에 어떻게 했다. 어떤 말씀을 했다. 우리 지난주일 그 말씀 중에 이제 전반부를 생각하고 오늘 계속되는 후반부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나누고 구분했다. 이건 세족식 전에도 했고 세족식을 마치고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분했다. 구분하다가 이제 드디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팔자와 팔지 않을 자로 구분해서 말했는데 그때 제자들은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이었습니다.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기 위해서 제일 앞에 나선 제자가 시몬 베드로였는데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있는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신호를 해서 그가 누군지 예수님의 입으로 분명히 말하도록 좀 네가 말해라. 그래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알겠다. 내가 떡 한 조각 적셔서 누구에게 주겠는데 받는 그가 나를 팔자인데 그가 곧 가롯 유다인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무슨 지연이나 지체나 감춤이 아니라 오래 질질 끄는 지구전이 아니라 속전속결의 행동이다.
사탄도 예수님도 유다도 곧 속히 곧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룟 유다는 이제 이것으로 끝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사실상 예수님과 결별이요 마지막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하고 뭐 다시 돌아온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다른 여자 제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을 안 한다, 배반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어렵게 될 때 예수님 다 부인하고 다 자기 길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그 11 제자들은 다시 이제 돌아오지요. 회개를 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또 그 제자들을 찾고 그들이 성령 받고 사실은 또 예수님을 위해서 거의 다 순교를 하는 이런 놀라운 제자들이 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작은 배신 같은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또 기회가 되고 또 약이 되는 방향으로 이들은 갔고 그러나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이게 끝입니다. 다른 11 제자하고는 다르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건 가룟 유다에게만 있었습니다. 사단이 곧 들어갔다. 이거 가룟 유다에게만 있은 거예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이제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이 되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게 낫다. 11 다른 제자에게는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만 그런 말이 있겠네요. 사도의 직분을 빼앗기는 거 다른 여자에게는 11 제자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로 오늘로서 이것으로서 끝이고 예수님을 이제 돈 받고 팔아넘기고 예수님이 체포가 되도록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길잡이가 되는 그런 길을 가지요. 오늘날도 그래서 배신의 아이콘하면 가룟 유다지. 배신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가룟 유다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혹 나에게도 없으라는 법은 없다.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 나도 늘 절제하고 조심하고 내 자신을 늘 처복종시키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가능성, 예수님과 완전히 이제 관계가 끝나버리는 정말로 비참하게 될 이럴 가능성도 있다. 우리 히브리서 성경 저자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